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육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로를 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화요일에도 얘기했고 지금 또 얘기하는데요. 뭐죠? 여러분,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와 싸우되 어떻게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다해서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의 전쟁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정말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가치관은요, 되게 오래전부터 뭐 했냐면요, 학습돼 왔어요. 그리고 형성돼 왔어요. 뭘로요? 육적인 걸로요. 육적인 걸로 우리의 그 모든 삶은요,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육이 좋은 게 뭐예요?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그리고 나 편한 거, 결국에 세상적 가치를 우리들은 계속해서 학습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애통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인가 아니면 영적인 가치관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요, 결코 육적인 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빨리 버리고 우리는 뭘로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관점에, 여러분들의 정신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정신통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요, 인간은요, 육적으로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학습돼서요, 우리들은요, 그 학습된 걸 갖고서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학습된 것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고 거짓된 진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24시간 365일요, 교제하고요,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안에서 들어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지 않으면요, 다 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가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냐면요, 다른 게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 안에서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요,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거해 있는지 내가 지금, 아니면 세상의 시간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해야 돼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의 시간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시간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요, 이거를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주님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세상의 시간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어느 쪽에 지배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가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는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면요, 저는요, 뭐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요, 애통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회개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를 바꿔야 되냐면요, 패턴을 바꿔야 돼요. 암만 힘들고 암만 피곤해도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그 시간에 허락된 삶을 살아야 돼요.
밤낮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뭘로요? 복음의 말씀 안에서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대항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내 스스로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좋은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은 그러면 누가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거듭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삶 이후에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한 이 시간 이후에는요, 뭐에 참여해야 되냐면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되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잠시만요.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자, 생각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거는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끊임없이 복음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쪽에 보면요, 26절 2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대요. 헛걸음하지 않고요, 헛된 것 하지 않고요, 헛방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한다? 복음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냐면요, 내가 죄와 싸워서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완전하게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중단되는 것은요, 그냥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망에 이르면 안 돼요. 오늘요, 그 요양병원에 가 있는 그 사부님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들어간다고 했던 그 사부님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완전히 갇혀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요, 계속 뭐만 하고 있냐면 분풀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분풀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왜 이렇게 돼서, 진짜? 여러분, 이때가 진짜 믿음 점검할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요, 천사와 사단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택하는 거?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상태가 되면요, 내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도 이제는 무감각해지고요,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주님 앞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달읍시다. 정말 깨달읍시다. 디모데후서의 4장에 가면요, 마지막 서신이 있는데 바울은요, 뭐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복음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싸웠고 그렇게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다 타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를 멈춰야 된다? 자기 부인을 멈춰야 돼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멈춰야 돼요. 자기를 다 부인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죄가 덮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죄가 덮어지면요,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형제가 자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김사모가 5시간을 전하고 제가 며칠을 갖고서 이렇게 전해도요, 나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보세요. 주성이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때 뭐 스팸 메일이 막 떴나 봐요. 그죠? 그래서 막 이상한 광고가 떴어요. 근데 막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뭐가 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걸 보더니 목사님 실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전화 걸라고 전화 눌렀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게 뜨는데? 그지? 그랬더니 그런 거였군요. 제가 오해했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을 갖고서 자기 생각만으로 주장하는 놈이요, 남의 것을 보면서요, 남이 거 뭔가가 잘못된 것이면 이게 오류 났다고 해서요, 이거를요 실망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요새요, 여러분들 메일을 보면요, 혹시 메일들 보시는 분 계세요? 인터넷에서요? 메일 누르기 요새 겁나요. 하나 잘못 누르잖아요? 하나 잘못 누르면요, 스팸 메일이 팍 떠갖고요, 막 야동이 뜨고 막 떠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저는 제목만 보고 들어가는 건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이것만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런 스팸 메일들이 쫙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란 존재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데 남을 갖고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애통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거를 얘기해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란 존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나란 존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나란 존재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존재 앞에서요, 우리들은요 그 복음을 따라가겠다라고요 울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거듭났다라면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에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듭났다라면요, 내 생각에 살지 말고요, 거듭났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강하거든요. 얘기를 해도 네, 하지만 내 생각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정리해야 돼요. 날마다 썩어 빠진 것을 버려야 돼요. 날마다 써먹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의 것을 써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주님이요 여러분들에게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정말 그 모든 말씀을 너희들 안에 주장되게 해야 되는데, 나란 존재가 주장돼갖고 어떻게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을 갖고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느 때는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근데 나란 존재는요 내 신앙에 딱 써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요 하나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던지십시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옳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피하려고 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회피하고 내 주장이 옳은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저는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옳은 답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날마다요 그 정신 못 차렸던 목회자들한테 말씀의 책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변화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이요, 날마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딴 거를 바라보고 있고 망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제가 설득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설득해봤자요 그 사람들은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암만 강한 말씀을 막 때려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그 복음이라는 것에 자기들은요 그게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제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씩을요 계속해서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 주님과 떨어져 있던, 나무에서 떨어져 있던 쓸데없는 가지들이요 진짜 주님과 접목되는 거룩한 가지로 변화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사놓고 그냥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안 합니까? 나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좋은 말씀을 찾아서 유튜브에서 들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좋은 거죠, 주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 목사님들의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걸 생각하세요. 나 좋은 거예요. 나 취하고 싶은 거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면은 교회 홈페이지 완전히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제가 이제 일주일 점검하고요, 4월 첫째 주부터요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제 말씀이 이렇게 녹음돼서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예?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듣고 있는지, 얼마나 본교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제 관리자기 때문에요, 누구누구 들어간 게 다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 또 저희들을, 아니요,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말씀도 제가 넣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장되는 말씀 찾아가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주님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요, 주님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위로함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나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회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찔러댈 거예요. 그때 엎드리는 자가 위로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뭐다?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나 혼자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울부짖음을 가진 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대항하기까지 싸워서요, 피 흘리며 싸워서요 이겨내려고 하는 자, 그들의 애통함을 주님이 위로함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위로됐습니다. 아니요, 그냥 내 편한 말씀으로 내 위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로 필요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해서요,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그래서요 위로함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위로해서 위로함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끝까지 영원히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죠. 그래, 네 말 충분히 이해해, 네가 맞아. 여러분, 아니요, 그 사람이 맞다고 하는 거지 주님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버려버리세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세요. 이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저희가 잘못된 관점에서 선교했던 교회들을, 두 교회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비를요
다른 데다가 보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추천해 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얘기했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선교사의 훈련을 받을 교육생들, 훈련받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재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다 그것을 보내면 학교에서 알아서 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저희는 기도 편지만 받고 그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말 떨어지자마자 선교대학교에다가 2명을 도울 수 있게 한 교회에 10만 원씩이었던 그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매달 10만 원씩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기도 제목을 해서 보낸다고 저랑 오늘 만나서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거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 생각과 지금 딜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자기 주관과 딜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주님 거는요 예스와 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스예요. 아멘인 거예요. 잘라내는 것도 뭐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도대체 보낸다고 하지만 아무런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자, 7장 계속 볼 거예요. 자, 7장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누가 살아있다고요? 내가 살아있다고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냥 나는 왕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율법을 깨달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죽은 거예요. 내 주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탄식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23절, 24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23절, 24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거듭난 후의 모습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거듭난 자의 탄식. 아멘.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결국엔 뭐냐면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 죄와 싸워서 거듭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요 전적으로 우리가요 진단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것을 진단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요 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복음을 만나니까 이게 다 죄였다라는 걸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장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에 만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내 주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요, 나는 그냥 바울이 지금 복음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이 주장이 아니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이거를 했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고요, 정말 열심히 했고요, 지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되어질 거고. 여러분 노력되어질 거는 필요 없어요. 안 한 거니까. 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만이 전부예요. 너 지금 순종해. 너 즉각 순종해. 너 지금 말씀 앞에 나아가. 너 지금밖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에요. 성을 보고 우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성을 보고 우셔서 결국엔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망하는 그 꼬라지를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유튜브에도 올라오잖아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뭔지 아세요? 4일 전에 올라온 건 비판하지 말라. 이 뜻은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에 그런 뜻이 아니면 성경에 왜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일어나려면요 어정쩡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려면 확실하게 일어나세요. 학교 간다고요? 저 보세요. 제리미가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깨우면요, 쟤도 어린애로서 우리 교회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이지만 어린애들 치고세요, 우리 교회 애들은 되게 늦게 자는 거예요. 왜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자면 12시예요. 그럼 잠이 부족할 수 있죠. 자다가 깨워요. 7시 한 40분? 50분쯤에 깨워요. 8시 반까지 학교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일어날 때요, 이렇게 일어나면요, 이렇게 일어나서 이러고 있으면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빨리 가야 돼. 뭐가 들어오냐면요,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깨라고 부모로부터 훈계가 들어와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혼나요. 더 큰 매가 와요. 여러분 일어나려면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건 자체가 주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군대가 뭐예요? 6시예요. 동절기엔 6시에 일어나고요, 여름에는요 5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면 딱 일어날 때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딱 들려요. 그때요, 그때 따따따따따 할 때 일어나면요 이미 늦어요. 뭐냐면요,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뭔가 모포를 개고 그거 자기 잔 침상을 이렇게, 요새는 침대로 돼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접었다 폈다 하는 매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매트를 접고서 목포를 각 잡아 갖고서 이렇게 딱 놀려면 몇 분이 걸리냐면 5분 이상이 걸려요. 다 들어와서 검사하거든요. 그러면 불침번이요, 나팔 소리가 깨기 전에,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요, 불침번이요 15분 전에요 다 깨워요. 일어나십시오. 기상 하면 이미 각 잡고서 딱 차렷하고 앉아있으면요, 그때 빵빵빵빵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요, 복음의 성경의 말씀하고 되게 똑같지 않아요? 잠자는 자는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나팔 소리를 들어요. 준비된 자가 나팔 소리를 들어요. 그러고 지금부터 연병장에 1분 안에 집합하면요 나가면 딱 1분인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책망받아요. 늦게 나오면 책망받아요. 늦게 나오면 이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만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보면서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내 삶이 이게 동일하게 움직이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거예요.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매일같이 어떻게 된다? 점검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깨달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나가야 된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이 말씀은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풀이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고요,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 관점에서 말씀풀이했던 범죄함들을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의 그 죄를요, 싸워 이겨야 돼요.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말씀과 행위가 다른 내 삶을요, 주님 앞에 우리들은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율법은, 말씀은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 거냐면요, 십자가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아멘? 그 자리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될 시간이 지나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어저께 김사모랑 저랑 이성희 집사님하고 한 20분 더 얘기하다 갔죠? 그죠? 20분 더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거기 팀장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믿지 않는 자였대요. 근데 그냥 선한 자의 사람이었어요. 이 분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못한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도 잘못한 마음이 너무나도 든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복음 안 돼요. 그냥 내 잘난 맛에 복음 안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아멘 되어지셔야 돼요. 그 목사님들도 변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잠깐 통화하는데, 여기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다음 복음학교 원서 어떻게 뽑아야 되냐고. 그래서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근데 지난 기수 거 원서에 보면 기수 쓰는 게 없으니까 그거 뽑아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아갖고서요, 문 앞에다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한 장이면 되세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8장 뽑아갖고 그래요. 8장.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요,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너무 강한데, 난 강하지도 않은데 강한데, 목사님 보고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자기네들이 부들부들 떨린대요. 부들부들 떨린대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뭐 갖다 줄 일이 있어서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제가 한번 이렇게 웃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웃을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말씀 전함에 떨리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서 그거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지를 알겠다고 얘기를.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저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조건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간절하게 전하려고 하시는 마음을 알겠다고요. 여러분, 저 말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요, 저 말씀 뭐 이렇게 잘 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성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오늘 그래요. 다음 주면은 이제 소나목자교회 성도님들을 또 보겠네요. 얘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또 에스더 선교사님 내려와서 목사님 다음 주면 이제 또 뵙겠네요. 막 그래서 아멘입니다.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근데 그 분들의 중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여기 오는 그 순종하면 너무 기쁘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목사님한테도 4월에 복음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네, 하루만이라도 저랑 한번 가보시죠 얘기했어요. 가시겠대요. 등록 안 해도 되니까 이번 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학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셔야죠. 그분들이 죄와 계속해서 싸워나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아직까지 복음학교 갈 시간은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이 시간 동안 사단은 또다시 치밀하게 계획할 것이고 치밀하게 무너뜨릴 준비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치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관점에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딱 풀어서 얘기할게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존재적인 죄인이요, 그 내가 주님의 절대 권리 앞에 딱 서는 자리, 그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육적인 위로가 없습니다. 성경은 참된 위로는요, 주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아멘? 육의 전쟁에서 빨리 벗어나서 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절대 뜨거운 물에 손대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죄에 손댔던 여러분, 내 생각에 손댔고 내 마음에 손댔고 내 마음에 손댔고 내 생각에 손댄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 주장은 다 이 시간에 죽어야 돼요. 아니요, 점점 죽어나가겠습니다.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소리 듣기 싫어요. 아니요, 이거는 저는요 싸우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 싸우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죄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지옥강 간 다음에 애통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 천국 복음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 자들은 이미 주님 오시는 그때에 내 죄가 회개된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